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가 일정 기간 동안에 외부적인 어떤 일보다는 내적인 성장들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가 거쳐왔던 길과 좀 비슷하죠. 내적으로 한창 이렇게 성장해 오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시점에는 하나님께서 이 안에 있는 그릇이 마치 이렇게 넘쳐서 밖으로 흐르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을 이렇게 지시하시기 시작하죠. 안에서 모여서 연합하고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게 하시고, 어느 시점이 딱 지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여기에 선지자들과 교사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관적으로 받아서 전달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교사들은 지적인 것을 동원해서 어떤 그 복음의 어떤 체계를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이 두 리더십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이게 하나님의 명령 체계라고 하는, 우리도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교회 안에서 당신이 주도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그런 구조죠. 이 안디옥 교회가. 그리고 여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보면, 첫 번째는 바나바, 이 가장 이렇게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 우리 앞에까지 볼 때는 바나바와 사울밖에는 이제 나타나지 않는데, 여기에 다른 사람들도 여기에 교회의 선지자나 교사로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죠. 특별히 니게르라는 시므온은 추측하기로는 흑인으로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이 니게르라는 말이 흑인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완전 이제 인종을 초월해가지고 모여있는 이런 셈이죠.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렇죠. 어느 시점에는 우리가 포도나무 교회도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어 갈 수 있겠죠. 서양인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겠지만, 동남아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아프리카 계열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와서 합류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이게 우리가 좀 이렇게 나이 많은 세대에서는 이게 되게 멀게 느껴지지만, 우리 지금 현 세대에서는 서서히 이제 이게 익숙해져 가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원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교회의 개념 안에는 모든 민족, 모든 방언이 다 그 교회의 구성원으로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볼 수 있거든요. 이게 겉으로 나타나는 폼에 더 근접한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해도 이러한 사람들이 지도층에 이렇게 있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굳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외국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덤비듯만 해서 굳건히 서 있는 그런 경우에 그들이 지도력을 행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왕과 함께 자라났던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위아래가 굉장히 나누어져 있는 부분이겠죠. 이 니게르 시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그 시몬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하기도 하거든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구레네에서 왔다고 해서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는데, 이 루기오라는 말과 이 구레네 시몬과는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니게르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바로 그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한 면에서는 신기하죠. 우연찮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는데 그 사람이 여기 안디옥 교회 안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게 때로는 억지로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휘말리듯이 이렇게 되지만 결국 그게 또 다른 하나님의 계기가 되어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중요한 존재로서 이렇게 자기 생을 살아가는 그런 시발점이 되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이제 우리가 억지로 떠맡겨지는 그러한 일들도 하나님의 인도일 수 있다. 내가 자원해서 뭐 손들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때로는 억지로 하는 일, 불가피하게 하는 일, 이러한 일, 저도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은데 이러한 일들이 다 어느 시점에 가면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게 되고 납득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시점에는 억지로 하지 않게 되고 기쁨으로 하게 되는 그런 지점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2절입니다. 출애굽기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들이 금식하면서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초점 맞추죠. 지금 이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거기에 걸맞는 사람을 뽑아서 보내는 게 아니고 여기 구조를 보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시고 그들이 그것을 더 잘 분별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그리고 성령이 이르시는 일을 귀담아 듣고 그대로 행동하고 그리고 안수하여 보내죠. 주도권이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도권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 완전히 자신을 이제 오픈하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성령님께서 세계 선교를 지도하고 계시는 게 이게 사도행전에서 굳이 노골적으로 계속 드러내고 있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선교를 하고 복음이 뻗어져 나가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이것이 전후가 바뀌어버리면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것이 놀라운 일, 기쁜 일, 즐거운 일이 아니라 산더미같이 무거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신의 영역에 속해 있는 일이거든요. 사람이 뭔가 설득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열심으로 자기의 인생을 다 갈아서 이렇게 넣는다고 이 선교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선교는 미우시오데이라는 이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다. 하나님의 선교. 이게 사람이 주도해서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해서 그 일이 되게 하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일이.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효율적인 일을 찾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주목해서 보는 거죠. 때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낯선 일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존재의 어떤 부분들을 중대하게 전환시키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바나바와 바울은 누가 뭐래도 이 안디옥 교회 안에 중추적 역할을 했던 특히 사울보다 바나바의 존재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떠난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타격을 주는 이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울은 그 뒤에 바나바에서 들어와서 여기에 합류한 사람이죠. 여기에 5사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을 이렇게 나열해서 거론할 때도 사울의 존재가 이 끄트머리에 가 있죠. 제일 먼저가 바울이 돼 있고 그 중간에 사람들이 이렇게 쭉 나열돼 있고 사울은 뒤쪽에 가 있죠. 이게 뭐 꼭 중요도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사울이 오기 전에도
먼저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세우신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로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이 여기에 포함돼서 교회를 섬겼던 것이죠.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수를 했다고 다른 사람들이 바나바와 사울보다 더 높은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많이 배웠듯이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특정한 이 일을 교회를 대표해서 위임해서 일을 하도록 한 거죠.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추정해 보기로는 이 바나바의 고향이 사이프러스, 이게 구브로라고 되어 있죠. 이게 오늘날 지명으로는 사이프러스입니다. 이게 한자로 쓰다 보니까 구브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쪽 출신이라서 아마 서로 의논할 때 우리 고향 가자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이쪽 출신도 있고, 그러니까 이쪽 정보를 이것저것 많이 받아서 특별히 이제 어떤 관계적인 이런 부분도 타고 들어가서 이 구브로로 행선지를 정하게 된 것입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 마가 요한이죠. 나중에 이제 힘들어서 이제 다시 돌아간 그 요한인데, 처음에 이제 함께 사역을 도우면서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온성 가운데로 지나며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을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제가 오늘 조직신학에서 같이 나눌 부분들이 이런 부분과도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역사되고 있는 하나님의 강력 이렇게 이해하기보다는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흔하게 일어나고 있던 하나님의 권능, 이 권능이 복음이 전달되는 이곳에서 이렇게 성령으로 인해서 역사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가로막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들을 막는 이 세력이 굉장히 강하고 능력이 있어 보이는데,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이것들이 그렇게 강한 존재인가? 여기는 아니라는 얘기죠. 어떤 제도나 권력이나 이런 그 신비적인 일이나 어떤 사람의 방해가 복음을 가로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타고 흘러 넘어가는 그 하나님의 것이죠. 결국 방해는 사람과 하나님, 사람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그 뒤에서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이 복음의 흐름을 주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도권에 우리의 삶을 맡기지 않을 수가 없죠.
복음이라는 것이 사람들을 막 설득해가지고 어렵게 한 명을 교회로 데려오는 게 아니라 이거는 강물이 흘러가는 걸 막을 수 없듯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주도를 따라 하나님의 권능을 따라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구나. 그러면 우리는 그 주도권에다가 우리를 맡기고 같이 흘러서 이렇게 가는 거죠. 성령님과. 그래서 우리가 전하고 싶은 대로 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고 고안한 전도의 방법들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방향과 방법과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렇게 같이 성령님과 흘러갈 때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권능의 일에 같이 동참할 수가 있는 거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지 않나요? 저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포도나무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사교고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비록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이런 종류의 권능들은 모든 사람에게 다 나타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나 바울에게 있어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 또 빌립에게서 나타나는 복음의 역사 이런 것들이 있지만 주로 스데반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근데 희한하게도 사도들에게 좀 더 이렇게 드라마틱한 이런 일들 하나님의 강력 그리고 권세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나타나는 걸 또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사도들에게 전담되어 있는 어떤 권세와 능력이냐 또 그렇게 볼 수만 없는 게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이것도 중요하죠. 그들이 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또는 뭐 항상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특별히 복음의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도들을 증명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사도들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인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일들이죠. 이 성령의 능력들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 현장에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들. 그리고 실제로 저도 복음을 전할 때 이것과 똑같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 무력화시키는 것들을 종종 경험하거든요. 우리도 주변에서 이렇게 많이 듣기도 하고 우리 자신이 또 경험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지금 아프리카에 사역이 열리고 필리핀 선교센터가 지어지고 그리고 여기저기 초소들이 세워지고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초점이 맞춰지는 지금 이 시점쯤에 우리가 더 사모해야 될 방향성이고 부분이기도 하죠. 성령의 사역이. 그래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능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결코 유약하지 않다. 이 권세 능력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이 세상에 있는 복음을 가로막는 강력한 것에 비해서 절대로 열등한 힘과 능력이 아님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죠. 때로는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사람이 죽고 살기도 하잖아요.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사건이 그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장애물이 되는 존재. 여기는 지금 장님이 돼서 죽지는 않았지만 죽일 수 없어서 안 죽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넘치도록 이 생명을 거둘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자
이 정도에서 이제 멈추는 거죠. 우리의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게 막는 자들도 결국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극단적인 어떤 그 하나님의 저주 같은 것들이 임하기보다는 적절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회개하고 회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죠. 이게 이집트에서도 일어난 일이죠. 그들을 한 번에 다 죽일 수도 있었다.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죠. 바로에게 네 목숨을 한 번에 죽일 수도 있었다. 근데 이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에게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호소하시는 거고. 이거보다 더 큰 일도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이 정도 선에서 돌이키고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복음의 능력을 인식하고 이 복음을 믿고 전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정도 선에서 긋는 거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니 즉시 안개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이 총독이 어떤 다른 주석에 보니까 다른 행선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이 서기오 바울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또 있었던 걸 볼 수 있거든요. 이 총독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다음 행선지를 이제 지정해 준 거죠. 여기 가서 복음을 좀 전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어떤 한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그 뒤에 연쇄적으로 올 또 다른 역사를 거기에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구마 캐는 것처럼 하나의 고구마가 이 불쑥 이렇게 키워진다기보다는 계속 연결되어 있는 이 관계를 타고 이 복음이 이렇게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추구하고 주목하고 있는 전도의 방식이 세 가지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능력의 전도. 두 번째는 사랑으로 섬기는 섬김의 전도.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차근차근 거리에 따라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관계를 타고 흐르는, 우리는 그 다음 단계에 어떤 관계가 연결되어서 복음이 어떤 방향으로 이동해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단지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실 그것밖에 없어서 그리로 갈 수도 있거든요.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죠. 사실 이게 바나바에 의해서 결정되어졌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이 키프로스 섬,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다른 정보들을 이렇게 막으시는 거죠. 딱 정보가 요 루트 하나밖에는 없도록. 그래서 바나바의 고향인 이 사이프러스에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여기서 총독을 만나고 그가 회심할 수 있도록, 하필이면 그 총독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 회심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근데 하나님의 이적을 받다고 다 회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을 본 사람이 오히려 나중에 이제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이적이 있었는데 그 이적 때문에 얻었던 이익들을 얻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배척할 대상으로 이렇게 지정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죠. 근데 이 총독은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으로 여기에 두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가는 곳에도, 복음이 흘러가는 곳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준비된 자들이 있도록 하시는 거죠. 복음을 막는 자들도 있지만 복음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자들도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촉각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설득할 것인가 여기에 두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곳이 어딘가, 성령께서 지금 어떠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여기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되는 거죠. 우리는 전도하는 방식을 배우는 것은 나름대로 유익했다는 생각도 들지만, 사형리를 한다고, 전도 폭발 훈련을 한다고, 이슬비 전도를 한다고, 이게 전도가 뭐 방법이 좋다고 이 전도가 잘 되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나 방법이 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도하고 계시는 걸 이렇게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하나님의 권능의 이 흐름을 타고 갈 수 있고, 이 복음이 그렇게 하찮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계획에 따라서 이 흘러가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선물인 걸 이 복음을 전하면서 깨닫고 납득할 수 있죠. 이 뒤에는 거대한 하나님의 손이 이 복음이 전해지는 뒤에서 계속해서 후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일이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주목합니다. 이것을 훈련할 수 있도록 신앙의 길을 쓰고 주님께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권능의 복음을 경험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권세, 복음 전한 자에게 주시는 권세, 이 권세를 사용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뒷받침하시는 그 능력의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전례 없이 강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전례 없이 주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지지와 뒷받침으로 인해 막을 자가 없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아침에 주님 더 사모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더 사모하고 이 복음의 흐름에 동참하기를 더욱 사모합니다. 주님 저희를 주도해 주십시오. 주님 저희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